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00면입니다. 100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테니까 대신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낭망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말씀 듣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좌절해서 있을 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낭망시킵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상처 안 줍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귀가 그것을 교묘하게 털어가지고 상처로 만들어버립니다. 예? 마귀의 그 넣어주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상처가 되지만 그 말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이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면 죽지 않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아 약을 먹습니다. 심지어는 병이 들면 죽지 않기 위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의사와 상담하고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서 치료받는다고 다 고침받고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들어서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치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처방약이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처방약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상처도 다 치유되어지고, 예? 여러분들의 질병들도 다 치유되어지고, 여러분들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소생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보면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죽음이 찾아오면 공포에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보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니고 진시황처럼, 진시황, 중국의 진시황제처럼 불로초를 찾아다니고, 또 과학자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죽음 이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연하거든요. 죽어서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알면 두렵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를 다니는 그렇지 않은 한 의사가 중병에 걸린 어떤 환자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환자가 의사 선생님, 제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글쎄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환자가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무덤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은 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문이 탁 열리더니까 문이 열리더니 의사가 기르던 개가 탁 뛰어들어가는 주인에게 막 뛰어 올라가지고 꼬리를 막 치면서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환자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셨지요? 이 개가 이 방 안에 들어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자기 주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뛰어들어온 거예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한 가지 사실, 곧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족합니다. 아무 생각 마시고 주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문이 열릴 때 두려움 없이 들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성문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름 아닌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은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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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죽은 사람이 앉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살아난 과부의 외아들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냈어요. 아멘. 이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주변 지역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좌절하고 낙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에요. 아멘. 하지만 오늘 본문에 앞서서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병하고 죽음,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고 있어요. 그 앞에 보면요,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이렇게 걸렸는데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해가지고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청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사건이 나와요. 왜 성경 저자는 두 사건을 이어서 기록해놨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은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다 의미를 두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병은 죽음으로 향하는 시작이고 죽음은 병으로 시작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병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죽음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죽음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평상시 살아가면서 내일 또 하루 또 올 거라고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아멘.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와 어리석음 그리고 병과 죽음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동시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죽은 시체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아멘.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죽음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 청년은 죽었잖아요. 이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또 창조주이시거든요. 죽은 이 청년은요 피조물입니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 생명과 죽음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무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보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무리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데리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바다
그 성에 많은 사도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또 뭐라고 기록되어지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무리가 있는데 한 무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이고 한 무리는 죽은 시체를 따라가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무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 무리의 마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착한 마음이래요. 할렐루야! 오, 아멘까지 하셨어요. 우리 서영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서영이. 착한 마음이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착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착한 마음이요, 착한 마음. 이야, 너무너무 잘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기 먹은 자를요 들리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와 하면서 막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막 따라서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따르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늘 평상시에 하시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경험한 목격한 사람들이요 자신들에게도 그런 이적을 행해가지고 자신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혹시 아픈 자 계십니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백부장이 종을 고친 사건 나와요. 백부장이 종을 고칠 때 예수님이 가가지고 백부장 종의 몸에 손을 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까 모든 질병은 다 떠나고 고침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들 말씀만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병이 고치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대가지고 막 이렇게 안수하고 이러면 고쳐질 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해서도 고쳐지지만 말씀 듣는 가운데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물질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손자 손녀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세요. 과부의 죽은 아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 무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따르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따르겠습니까? 죽은 시체 따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해보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보자.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예?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기대도 없이 슬픔과 과부 엄마 보세요. 얼마나 슬픔해서 통곡을 하면서 막 그냥 아들아 하면서 예? 그 관에 상녀 그 관에 손을 대면서 그 붙어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따르고 예? 얼마나 그렇게 따르겠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듣는 따르는 사람들도 막 눈물이 흐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슬픔과 절망과 좌절을 가지고 죽은 시체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냥 죽음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죽음을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충돌하고 생명을 따르는 무리들과 죽음을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을 가진 무리들과 절망과 슬픔을 가진 무리들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과부의 마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과부라고 합니다. 과부는 남편과 사별한 여자를 말하죠. 그 당시에 과부는요,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불우한 계층에 속했고 동정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오셔서요, 과부와 고아 찾아다니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또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셨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과부는 고아와 함께 불우한 계층에 속해서 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과부가 된다는 것을 수치와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이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들의 의미는 그 집안의 계보를 잇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아들을 통해서 집안의 계보가 천국을 갈 때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주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과부가 아들만 바라보면서 살던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부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과부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과부 여인을 보고 한 말씀 하셨어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는 관에 다가가서 관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아멘.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에게 명령했습니다. 죽음에게 일어나라. 이 한마디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난 아들을 과부 어머니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환경,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상황을 보고 지금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죽음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죽음을 보고 죽은 시체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무리는요, 상황을 보고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나와 알 바 없고, 상관없고, 단지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나에게 닥쳐진 현실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죽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상황이 해결되지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계속 예수님을 따를 것 같습니까? 안 따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상황 보고 따른 사람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뭐. 그러니까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지금 발생한 상황,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아멘. 여러분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주는 누구예요? 로드. 주인이라는 거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 종인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어렵습니까? 어려운 문제 만났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절망스럽습니까? 처한 현실을 보고 좌절하거나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주십니다. 아멘. 예? 모든 것을 바꾸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지 마세요. 절대 문제 보지 마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보게 만듭니다. 먹음직하게 하고 보암직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것을 자꾸 보여주면서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아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 보세요. 롯. 예?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눈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비옥한 땅이고요, 거기는요 막 생명수가 흐르는 땅이었어요. 예? 눈에 보이는 거로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완전 썩어 자빠진, 영적으로 병드는 곳, 하나님이 멸망하고자 하는 땅이었잖아요. 아멘. 예?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좋지요. 조카 롯이 그거 택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잖아요. 쫄딱 망하고 마누라 소금 기둥되고. 예? 그리고 또 예? 딸들하고 근친상간해가지고 모압하고 암몬이라는 이 족속이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민족들로 예? 탄생되어지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추구하게 만듭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환경을, 상황을 바꾸시는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슬픔이 행복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세상의 것은 다 소멸되고 맙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얻었기에 행복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면, 예?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아멘. 예? 부활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잖아요. 보세요. 아멘.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진리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아멘. 이 음성에 적극적으로 일어나셔서 아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죽었던 청년이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아멘. 주님의 이 명령 한마디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런 것처럼 이 자리에는 아버지의 자녀들도 지금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처한 현실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듣고 적극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고쳐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